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남 탓하는 함정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는 그런 본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느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저 환경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시선이 내 자신을 향하지 못하고 언제나 밖을 향해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큰 함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남 탓하는 것을 함정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함정이라고 표현하느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럼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남 탓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그 고난까지 남에게 넘겨버리는 그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거니까 저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된다. 그 고난까지도 남에게까지 허용을 한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남 탓은 굉장한 함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기 때문에 나는 변화될 이유도 없고 변해야 될 목적도 없고 저 사람만 변화가 되면 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함정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굉장한 함정이죠. 치명적인 문제인 것이죠. 결국에는 남 탓은 나를 피해자로 만들고 동시에 나를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신앙은 나를 피해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하와가 그랬냐? 뱀이 그랬냐? 이렇게 묻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환경과 남에게 탓을 돌리는 시선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남과 환경에게 탓으로 돌리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아담에게 하와가 그랬느냐, 뱀이 그랬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시작점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뺀 남 탓은 절대 우리 자신들의 믿음 생활과 삶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못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함정이다. 남 탓을 하는 것은 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된다. 나를 빼고 남 탓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아니다. 자, 성경에서 이와 같은 예로 기록된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대한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 열어주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명에 대한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이 사명의 고백이 있기까지 바로 그 앞에 전제가 있었습니다. 전제. 우리는 그 부분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전제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5절 말씀이죠. 자, 5절 말씀 열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명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전제가 바로 뭐였냐 하면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존재가 다름 아닌 바로 누구였다는 것을 고백했습니까?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내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의 길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신학교를 가가지고 왜 신학교를 졸업을 못하느냐? 남 탓하는 거거든요. 환경 탓하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내 자신에 대한 탓을 돌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남 탓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리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만 그렇게 했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세상 애굽에서 광야인 교회로 들어오기까지, 세상에서 교회로 광야로 들어올 때 모든 문제점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 안에 광야로 들어오면 이게 되는 겁니다. 사명의 길이 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와 버리면 광야에서부터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산 것이 누구 때문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환경 탓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나로부터에 시작되어지는 그 나 탓, 내 탓, 여기에 대한 신앙생활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식을 먼저 했어요.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곤고한 사람. 자기 자신은 사망의 몸이었다. 누가 나를 이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자기의 탓, 자기의 처지,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바울.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곤고한 사람을 써주시는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서 써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죠.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하고 고뇌하는 그런 진실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다음에 8장에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도 모든 문제의 시작이 나로부터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사형수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감사하면서 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형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 내 자신은 어떤 처지다? 사형수라는 처지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된다. 그 사형수에게 은혜라는 게 뭡니까? 그 사형 집행을 면해 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사형수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어느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집이 100평짜리 건물을 산들 그가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땅을 산들 뭐가 기쁘겠어요? 사형수라니까요.
사형수에게는 옷을 선물해줘도 소용없어요. 사형수에게는 고급 자동차를 선물해줘도 소용없다니까요. 100평짜리 집을, 아파트를 사주고 땅을 사줘도 그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형수에게는 오직 희망이 하나입니다. 이 사형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그 소식이 전해질 때만 그에게 기쁨이 있지, 다른 건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사형수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줬다니까요. 내 자신의 철저한 인지, 이게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전부 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만 변화가 되면 이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 나만 변화가 되면 지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다른 환경을 탓하는 이런 교만함을 오직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야반 도주를 감행을 하죠. 그러면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년 동안을 거하지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20년 동안 한 결과 그 야곱은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가족도 이루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만에 다시 고향집으로 향하는 귀향길에 오르게 되지요. 그런데 고향길에 오르는 이 야곱에게 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름이 아닌 형 에서를, 아버지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백과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던지 야곱이 홀로 야복 나루에서 밤을 새워 기도를 하는데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형 에서를 대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셔서 야곱과의 만남은 극적인 화해의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 27장부터 33장까지의 이야기가 지금 이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인생 스토리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의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뭐였냐면 베델로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야곱 역시도 그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응답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베델로 아닌 어디로 가느냐? 세겜으로 가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참으로 야곱의 가정에 너무나도 아픈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해버리지요. 야곱의 일행은 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까지 몰살당하는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당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얼마든지 야곱은 남 탓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 딸을 강간한 저놈,
그리고 내 아들들이 그 원수를 복수해 준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남 탓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던 것을 어겼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이 시작점이 딸이 강간당한 이유도, 내 아들들이 이렇게 원수를 갚는다라고 해서 모든 이 가족들이 몰살당하게 된 이 위기가 빠진 처한 상황도 모두 다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세기 35장 3절로부터 5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죠? 어떻게 수습이 됐죠?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건져줬죠? 모든 문제는 해결해서 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직접 해결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위기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모든 문제의 탓을 누구에게 돌린 때부터? 나로 돌린 때부터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답시다. 문제 해결은 나로부터 인지할 때 해결된다. 아멘. 모든 문제는 다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된다? 내 탓으로 돌려야 된다. 내 탓으로 돌리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처음부터 베델로 올라가지 못한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마침내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6절 7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에 이르렀는데 야곱의 고백은 베델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엘베델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 탓으로 돌린 사람의 고백은 베델이라고 말하지 않고 엘베델이라고 말했던 야곱. 이 신앙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돼야 돼요. 남 탓을 돌리는 자는 베델에 거해서 베델로 끝나지만 내 탓으로 돌리고 베델로 올라간 자는 엘베델이라고 고백한다. 이거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베델로 가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이란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델로 갑니다. 그런데 엘베델을 만나지 못합니다. 베델은 교회란 뜻이고 엘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 엘베델은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교회 안에 사신 하나님, 교회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탓이다라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남 탓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요. 남 탓을 돌리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분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야 어떤 조롱을 당하시던 말건, 주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건 말건, 그저 내 한 몸,
내 한 교회가 잘 되고 내가 가진 지분만 끝까지 잘 지키면 그뿐이란 생각의 행태를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베델 안에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오는 사람들, 베델로 오는 사람들, 자기 마음 편하려고 온다니까요. 교회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찾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베델이라는 고백이 아니고 엘베델의 고백입니다. 왜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다니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관심을 끄세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도는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면 내 탓이 될 수가 없어요. 남 탓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의 원인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남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야곱처럼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결국 죽을 때까지 자기 고집으로만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해야 됩니다. 나를 향해야 하나님이 향해져요. 하나님이 향해져. 왜? 나를 향하면 아까 바울처럼 내가 어떤 자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나를 향하게 되면 이사야처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사형수고 내가 죄인이니까 누구의 도움만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죠. 그러니까 시선이 나를 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겁니다. 시선이 환경을 향하고 남을 향하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오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으로 돌려야 돼요. 답시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런 엘베델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